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어디 상담가, 뭐 요즘 뭐 TV에서 많이 나오는 뭐 그런 사람, 또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근데 예전처럼 어떤 분야의 권위자다. 그래서 뭐 의학계, 의료계에서 권위자, 뭐 이 법조계에서 권위자, 이런 권위자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권위자의 뜻을 따르기도 했죠. 뭐 그것이 잘못된 이 권위자들도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과거의 사회에 보면 이끌어갔던 건 권위자들이 그 권위들을 온전하게 자기의 지혜와 지식들을 또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좋게 나눴을 때 그것을 잘 따르고, 또 그것을 힘입고, 또 그것을 롤 모델로 삼아서 성장하는 사회로 이 한국 사회가 커 나왔고, 사회 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권위자들이 없죠. 거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사회 현상이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왜 권위자가 없을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생각할 수 있는 건 기득권층, 또 이 권위자들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 고위공직자들, 기업인 등 뭐 그들이 사회적 모범이 되고 권위적인 모습, 이렇게 예전에 이제 권위적이다 했을 때 좀 너무 부정적이었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분야에서 리더가 되는 역할이고, 좀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권위가, 건강한 권위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 잘못된 이 권위로 모범이 되어야 되지만 오히려 부정부패나 위선적이거나 오히려 또 무능력한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투명하게 오히려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폭로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자들이 오히려 별거 아니네, 뭐 오히려 나보다 더 못하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이 성숙한 신앙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더 인간적으로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죄를 저지르고, 그런 모습 가운데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 뭐 종교 지도자들, 뭐 정치인들, 뭐 기업인들이 더 많은 이 도덕적 이 평가들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반면에 이제 요즘 대기업 CEO들이 보여지는 행세가 좀 재밌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이 권위적이고 이게 뭐 자신들이 뭐 잘났다 이런 모습보다 서민적인 모습,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 중에 아주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 그 양복 위에 뭐 이렇게 털 조끼를 했는데, 뭐 굉장히 저렴한 털 조끼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슈가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젠승황이라고 해서 뭐 치맥회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뭐 몇백조 뭐 그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들이 왜 인기가 이게 뭐 주목을 끌었냐면 치킨을 먹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치킨을 먹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뼈를 발라서 깨끗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댓글에 인터넷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부자도 저렇게 뼈를 발라서 아낌없이 다 먹는데 우리는 이렇게 막 먹기 싫다고 남기고 알뜰하게 뼈를 발라서 안 먹었다고 막 그러면서 회개한다고. 아니 웃기잖아요. 아니 뭐 근데 그게 왜 이슈가 되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권위자들이 뭔가 힘이 있고 뭔가 부리는 듯한 모습이 있고, 그게 이제 권위자의 모습이고 리더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뭐 그 치킨집은 젠승왕 자리, 뭐 이재용 회장 자리, 뭐 이렇게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권위라고 하는 것이 좀 희석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또 됐는가 하면, 이제 소셜 미디어가 아주 이제 많이 발전했고 여론이 다극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뭐 사진을 찍어서 그 소식들을 누구나 다 전할 수 있게 되고, 유튜브도 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자기 이야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만 옳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옳다. 이제 이게 혹시 어디까지 가게 되면 다원주의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진리가 있고 온전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옳고 나도 옳고 뭐 너도 옳고 다 옳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정한 진리의 권위가 땅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의 정답이 우리는 신앙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따라야 될 보편적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 이 세상의 다원주의는 보편적 진리는 없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라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다 옳고, 다원주의의 특징은 서로 다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소위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권위자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롤모델이 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런 롤모델, 그런 권위자 있으면 따라서 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방을 하죠. 모방을 해서 배웁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모방을 해서 나도 따라서 그것이 행동에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종교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권사님들 모습을 보고, 아, 맞아, 저 권사님, 그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가정을 꾸려야지, 내조를 해야지, 권사로서 역할을 해야지, 그런 도전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도전을 받는다라고 보다는 그냥 좋은 건 좋은가 보다, 그렇게만 끝나는 거죠. 그게 좀, 이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만약에 배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배우는 건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나한테 유익이죠. 배운다라는 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30살 때 스웨덴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원을 좀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딜레이가 생기게 되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사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변화되지 않는다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좀 유심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딱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위로 이것들을 평가하는 이 모습들이 보이는 게 좀 어릴 때부터 좀 반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좀 더 해보자. 물론 이것이 잘 됐는지는 또 시간이 지나 봐야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제가 막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따라서 배우고,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하고 막 그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배우려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나도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배우고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의지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진리의 상실 시대, 이 다원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진리가 상실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상실되면 죄의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신앙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창세기의 이 타락의 이 기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속성이, 우리의 죄악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돼요.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우리가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다원주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고 우리 목사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도 엄중하게 우리를, 이게 뭐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고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엄중하게 나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명해요? 나에게 명한 거죠. 우리에게 명한 거죠. 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다 해라.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임의로 너의 모든 자유의지와 판단으로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그 먹으면 어떻게 된다까지 결과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냥 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에요? 뭐 친구의 말이에요? 누가 뭐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것은 먹지 말라. 먹으면 넌 죽는다. 이게 아주 심플한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명령이에요. 저도 우리 뭐 이게 성도들에게 이런 관계, 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근데 가끔 보면 제가 하지 않는 이야기가 의도하지 않는 대로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저는 크게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뭐 하면은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뭐 그런 성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거 갖고 막 되게 예민해지는 분들 있죠. 왜 안 되느냐.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받고 그대로 행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더욱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으니까 부모님이 잘하다가 야, 이거는 해. 근데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너 정말 혼나.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한동안 이제 삼형제로 자다 보니까 냉장고가 늘 문제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뭐부터 열어요? 냉장고부터 열어요. 그러면 냉장고 쟁탈전이죠.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 먹을 게 있으면 먹는 게 이제 우선인 거예요. 늘 그랬습니다. 먹을 게 있는지 냉장고부터 열어봐요. 그럼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네 하고 닫아요. 뭔가 발견해요. 아싸 신나죠. 그럼 막 먹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야, 이거는 오늘 저녁에 같이 먹을까 냅둬. 그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경험 있는 거 아니죠? 다 우리 집만 좀 그렇게 살았나? 다 아마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또 키웠어요. 이건 뭐 우리 같이 먹을까 좀 기다렸다 같이 먹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제가 운동하고 와서 배고파서 제 마음대로 눈이 뒤집혀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이 나겠죠. 혼이 나겠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확전이 되냐면 형제가 알면 이제 확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누구 한 거가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형이고 동생이고 전 삼형제였으니까 이제 싸움이 나겠죠. 왜 너가 다 먹었느냐?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마음이 상해져. 부모님이 만약에 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몇 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로서 용서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듣죠. 그냥 지금은 그냥 말해도 말 안 듣죠.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릴 때 아이들을 훈육하고 키울 때 보통 한 2-3번 정도지 않겠습니까? 성격이 급하시면 2번 만에 혼내실 거고, 조금 여유로우시면 3번 만에 혼내실 것이고,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의도적으로 계속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엄중하게 화가 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서론의 말씀대로 지금 이 다원주의 시대에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 모두 다 오라서요. 목사들도 그렇고요. 목사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도 다 그래요. 다 보면 저도 이제 노예 이제 활동을 이제 이번 회기에 이제 서기가 되는데 지금 지금 월요일마다 회의가 계속 잡혀 있어요. 월요일 회의 가면 목사님들이 이제 임원을 하시잖아요. 늘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데요. 저도 이제 여행을 인솔하고 자주 제가 뭘 하잖아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앞서서 더 많은 것들을 해놔도
그냥 말을 안 해요. 이제 심지어 그냥 아유 이인수 목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난 그냥 신경 안 써.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근데 뭐 이거는 우스갯소리죠. 뭐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게 뭐 그렇다고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죽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면 이걸 그냥 건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시대가 얼마 전에 이제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 독서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독서력이 왜 떨어지냐를 봤더니 그걸 위해서 시각 조사를 했대. 그 책을 읽을 때 책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했으면 책을 읽잖아요. 그 책을 어떻게 했더니 시선 조사를 한 거예요. 봤더니 원래 책을 잘 읽는 사람은 글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뭐 중간에 덜렁 내려도 뭐 이게 그래도 일자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시선을 조사했더니 글을 그냥 뭐 이렇게 읽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를 10번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눈 시선 초점을 따라서 포인트를 찍었더니 포도나무처럼 된 거예요. 포도 열매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줄 타고 가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거길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단어만 이해하는 거예요. 단어만. 그러니 거기서 의도하는 이 문맥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요즘 수능에서 의외로 어려워진 게 수학하고 영어가 아니래요. 뭐가 점수 따기 어렵다고 얘기하죠? 국어가 오히려 어려워요. 국어를 마음 먹고 어렵게 내면 점수 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왜 그럴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자기의 어떤 이 생각과 방향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옳고 그름을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말초적인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좀 다시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 의미로 이 말씀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나라고 했죠. 이걸 아담과 하와로 보지 말고 나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 다 먹어. 자, 제가 예화를 드렸던 냉장고 열었을 때 이거 다 먹어. 다 먹어도 돼. 김치고 뭐고 뭐 햄이고 뭐고 계란이고 다 먹어. 뭐 햄은 거기다 보관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떠오르는 게 그래. 다 먹어. 뭐 빵이 있어 다 먹어. 다 먹어. 그런데 잘 봐. 요 구석에 있는 요 병은 이건 우리 다 같이 먹을 거야. 이건 건들면 안 돼. 우리는 다 먹을 거야. 우리 다 같이 먹을 거야.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거야. 했어요.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한다는 게 재밌지만 우리가 워낙 이제 뭐 좀 가볍게 좀 접근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근데 이거 먹으면 엄마가 진짜 화를 낼 거야. 너 평소에 너 다 먹었는데 내가 말 안 했지만 이번은 안 돼. 이거 우리 다 같이 먹어야 돼. 이번만은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러면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이 권위가 있는 말이잖아요.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먹는데 이건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넌 진짜 혼나. 이건 우리 부모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뭐이셨습니까? 진짜 죽어. 진짜 죽는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인데 요즘 세대가 문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책을 읽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이유 자기들이 다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도 이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에이 뭐 설마 죽겠어? 그러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그런데 이 말씀을 아예 기뚱으로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과는 진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결과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결과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보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늘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조심하라고, 보는 것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이 탐심이, 인간의 이 죄성이 이 보는 것에 얼마나 많은 것을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음란물을 많이 보면 음란한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폭력적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충동적인,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대에 요즘 살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브레이크가 없어요, 마음에.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많이 보여지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걸 볼 생각이 없어요. 선한 것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죽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인간의 호기심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먹을만해 보여. 야 이것도 우리 또 다르네. 우리 음식이, 야 요즘 세상에 참 음식점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신방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정말 귀한 것들을 대접해 주시고 잘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제가 좀 2kg가 쪄갖고 얼마나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걸 이렇게 얼마나, 정말로요. 이거는 제가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사랑으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요즘 시대에 여러분 신방도 안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방을 이렇게 사모하니까 이 목사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오면 얼마나 불편해요. 안 보이는 곳까지 다 청소도 해야 되고, 이건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도 하고, 또 물질도 얼마나 많이 헌물을 하세요. 참, 또 시간도 얼마나 많이 하세요. 내가 그거 알죠? 그걸 저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데. 근데 거기서 막 맛없게 먹을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제 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먹을 준비를 하고 막 그래야 돼요. 틈만 나면 안 먹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귀한 사랑으로 섬기는 걸 아니까. 물론 본인들이 먹은 식당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식당들을 또 선별해서 해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신방하는데 똑같은 식당을 한 군데도 안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야, 저는 어제도 가는데 야 저런 식당이 있네. 또 저녁에 이제 우리 구로까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거기 또 갔는데 거기도 얼마나 제가 주차를 또 어제 못했어요. 그 늦은 시간인데 또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또 맛있는지. 근데 가는 곳곳마다 너무 맛있는 게 천지예요. 근데 그렇게 어제 먹었잖아요. 그럼 오늘 음식이 보이면 이 마음이 어제 잘 먹었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어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오늘이에요. 먹을 거 보이면 또 맛있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는 게. 여러분 건강한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딱 봐보니까 내가 이전과는 먹은 거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음부터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먹음직해 보이지 않으면 일단 어떻게 돼요? 젓가락으로 골라내요. 그렇잖아요. 야채 안 좋아하는 아이들, 뭐 안 좋아하는 친구들, 뭐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버섯을 이렇게 싫어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버섯이 싫어하니까 팽이버섯은 먹음직스럽게 생긴대요. 근데 새송이버섯이나 송이버섯 이런 거는 되게 버섯같이 생겨서 먹기가 싫대요. 너무 웃기죠.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근데 편식하는 아이들 보면 이게 맛이 뭐 식감, 우리 예전엔 그랬잖아요. 식감이 이상하고 맛이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보는 것 자체부터 이상하면 딱 안 먹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럴 때마다 뭐라고 꼭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굶겨야 된다고 얘기하죠. 며칠을 굶겨봐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지 안다고. 사실 근데 우리도 어릴 때 편식했어요.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 양파를 잘 안 먹었거든요. 양파를 즐겨 안 먹었던 게, 왜냐면 제가 군대 가서 이 양파가 너무 맛있다는 거 한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양파가 진짜 달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야채가 달구나라는 걸 늦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군대에 있으니 아무래도 모자르게 먹으니까 이게 맛있다라는 것도 늦게 알게 된 거죠. 야채가 진짜 달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니까 야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상추, 깻잎 말고는 가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야채들이 생으로 먹어도 다 맛있구나. 뭐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먹는 시대인데 또 다른 먹을 것이 생기면 그저 우리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지금 이 선악과의 앞에서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음직한. 그래도 먹음직하니까 보기도 좋은 거죠. 그런 마음 생기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그 시작이 그 호기심 아닙니까? 괜찮겠지. 나는 다르지.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또한 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은 그 말을 바꿔서 결코 죽지 않는다. 또 다른 강조로 말합니다. 요즘 횡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심지어 유튜브에서 소소한 횡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게 있을까 봐 늘 그래요. 아마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 그게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요즘 뭐 최근에 뭐 몇천억, 은행 직원이 이 대출 서류를 조작을 해갖고 1,000억을 넘게, 실제는 1,000억인데 그게 불려갖고 활동하는 게 3,000억 가량 된다는 소식. 말도 안 되죠. 근데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이 회사 돈에 손을 대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 끝나고 감옥 간다는 거 알아요. 이전보다는 이제 횡령죄가, 그리고 어떤 사기죄가 분명히 더 세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이라고 사람들이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마다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딱 이번 한 번만 쓰고 월급 받고 채워 넣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채워 넣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파멸하게 되는 거죠. 유혹된 이유는 뭡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내가 규칙을 어겨도 아무런 처벌이나 결과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결코 죽지 않는 거니까. 그럼 면죄부를 스스로 준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자기애가 강한다라는 게 왜 문제가 있냐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내가 하는 건 옳아. 내가 하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애가 너무 강하니까 이게 시대에 정말 악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찬양으로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이거 뭐 세상 사람들도 많이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찬양인데도 세상 사람들도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사실은 이 찬양의 본질적인 가사의 의미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엔 자기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를 시켜서, 변경을 해서 자기가 사랑받아야 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 착각 속에 있는.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너무 우리 시대들은, 우리 어른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자기를 깎고 헌신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들이 스스로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겠지. 내가 하는 건 괜찮지. 결국 내가 하는 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창세기 3장 4절과 6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4절 말씀 먼저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을 이 뱀이 했습니다. 6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지혜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아니다,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은 결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 지혜에 반대로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어떤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냥 먹고 맛있겠다, 이 음식,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는 정말 지혜롭게 될 수 있겠구나, 마치 뱀이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니까 죄가 이렇게 크구나 했지만,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이 뭐 큰 죄의 시작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지 않은 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뭔가 대단한 죄를 지은 것, 뭐 그거는 그 죄의 결과이겠죠. 근데 그 죄의 시작은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죄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과학계는, 그 수학계는 이 수학 공식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 일정한, 근데 이게 뭐 일정하진 않아요. 근데 이 숫자대로 모든 이 수학들이나 이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방식은 어떤 거냐면 1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1이 있어요. 1과 1이 만나면 2가 되잖아요. 그럼 앞에 건 없어요. 그럼 1과 2죠. 그럼 1과 2가 만났으니까 무엇이 되죠? 3이 돼요. 그럼 1은 또 앞에 건 없어지겠죠. 두 개만 남으니까, 뒤에 거 두 개만. 그럼 2와 3이 남았어요. 그 다음은 몇이죠? 5가 돼요. 그럼 또 앞에 거 2를 없앱니다. 그러면 3하고 5가 남았죠. 그럼 몇이 되죠? 8이 되죠. 8하고 5를 더하면 13이 돼요. 그 다음에 8하고 13이 되면 2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에서 숫자들의 배열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게요, 참 신기하게 자연 현상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바라기 씨앗 있잖아요. 그 해바라기 씨앗의 배열이 이 배열대로 1, 2, 3, 5, 8, 13, 21 이런 순서대로 쭉 간다는 거예요. 달팽이 관 나선 모양, 솔방울의 나선 모양, 앵무조개의 껍데기, 이 배열도 1, 2, 3, 5, 8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태풍의 소용돌이도 은하수도 다 이 배율로 간다는 거예요. 수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지혜를 얼마나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이냐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이 놀라운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뭘 만드실 때 아무나 하나님이 그냥 계획 없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 세상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걸 가볍게 여겨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다 먹어. 근데 그걸 봤더니 지혜롭게 할 만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인간의 변질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통틀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요, 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목사에게도 죄고 우리 모두에게도 죄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